지금부터 5년 전인 2012년 3월 20일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대단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시베리아 콜미아 강둑의 그 근처에 지하 동토층이 있는데 거기에서 32,000년 전의 식물의 열매가 발견된 거예요. 예, 지하 동토층에 한 섭씨 7도 마이너스 영하 7도의 그렇게 얼음 속에 있는 실레네 스테노필라라고 하는 그 열매인데 32,000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열매를 조직세포 배양 실험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완전한 식물로 꽃을 피우는데 성공했다고 신문에 발표가 나왔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32,000년 전에 그 얼어붙은 열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꽃이 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열매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 아무리 수만 년 동안 영하 7도의 얼음 속에 동결되어 붙어 있어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피족의 부활의 사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면 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뭔 부활이냐 하는 사람에게 32,000년 전에 식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시는데 왜 죽은 자가 못 살아나느냐. 인간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수백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주의 호령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 강림하시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부활하고 우리도 혼련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영생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나머지가 다 종교예요. 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저 뛰어난 종교일 따름이에요. 철학일 따름이에요.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믿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택함 받은 백성에게만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이미 그 속에 성령이 계시고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확정시켜 주시며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니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오후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시리에 빠진 제자들, 아마 글로바와 다른 제자라 했으니 12제자는 아니고 70인의 전도대 제자 중에 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낙심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향 땅으로.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어. 따르던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죽어버렸어. 그래서 낙심해서 내려가는데 웬 길손이 낯선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어디를 갑니까? 엠마오로 갑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주고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로 믿고 따랐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자들이 거기 갔다가 예수님 부활했다 하는 이 소식을 우리들이 들었다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말씀을 해서 구약의 모든 얘기들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고난받고 메시아가 살아나야 될 것을 쭉 말씀 풀어줍니다. 그리고 엠마오에 도착한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니까 이 어두운 밤에 인근에 집도 없는데 그 광야길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하룻밤 여기서 유하십시오. 강건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방에 집에 갔어요. 그 떡을 떼는 거예요. 성찬이지요. 예수님이 떡을 뗄 때 그 모습, 늘 하시던 그 모습, 분명히 낯선 길손인데 떡을 떼는 그 모습은 자기들에게 나누어주던 예수님의 모습, 그 말투, 그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떼어 나눠주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오 예수님 이러는 순간 주님은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 전할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그들의 피곤이 다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다 떠나버렸어요.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있던 그들이 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여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확증했구나. 그 부활의 예수를 여러분이 이 시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밤에 예루살렘을 향해 막 달려오라. 유대 병정, 로마 병정이 예수 믿는 사람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 부활의 정인이 되는 삶,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의 정인이 되었느냐? 엠마오로 시리에 빠져내려가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느냐?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15,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마치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언제 강하게 느낄 수 있느냐?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눈물 흘리는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 저에게 가시다. 여러분, 인생에 괴로이 누워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깨끗한 옷을 입고 화장하고 앉아있지만 여러분 그 마음에는 노도 광풍이 불어닥친 인생에 괴롭게 노젓는 성도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분에게 주님께서 지금 다가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려고, 건져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다가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배에, 내 인생의 배에, 내 가정의 배에 우리 교회에 모시기만 하면 모든 풍랑은 잔잔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인생의 바다에서 괴로이 노젓는 성도에게 주님은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 고향에서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막 도망을 치다가 루스 땅에서 불안에 떨면서 새우잠을 자는 거예요. 언제 형이 뛰어들었어요. 내 축복권을 뺏은 너는 죽여야 돼 이럴까 봐 그냥 잠도 푹 자지를 못하고 새우잠을 자는 그 불안함 두려운 밤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아, 내가 누운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주리라. 너에게 준 사명 끝낼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뻐서 깨어나니까요, 여전히 덜판인데, 빈 덜판인데 마음은 기쁨이 충만해서, 그래서 돌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성전 짓겠습니다. 여러분,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난 기쁨으로, 감격으로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도 하고 교회도 세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모든 게 피곤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죄사함의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이 예배와 성찬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예수님 다가가셨어요. 너희가
길 가면서 뭘 주고받느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분이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들 참 따랐는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가 예수님 부활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살아났다는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데 심장에 창이 찔리고 피가 흐르는 것까지 다 봤다는데, 근데 그 예수가 살아나냐? 여자들이 살았다 해도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겠다. 이 의심이 눈을 가리워 예수님이 곁에 계시나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러시아 모스크바에 러시아 최대의 종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높이가 5.4m예요. 무게가 219톤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그 종이 울리는 것을 본 사람, 들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종을 만들라고 명령 내렸던 러시아 황제도 종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종을 주조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쇳물을 이렇게 주조에 부어 넣는데 그곳에서 막 불이 나버렸어요. 갑작스러운 화재가 나가지고 그 불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물 한 방울이 그 주조 틀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튀어 들어갔어요. 물 한 방울이. 그게 문제가 돼서 그 주조 틀 속에 틈이 생겨버리고, 그로 인해 종이 완성되었을 때 종은 조그마한 금이 가버렸대요. 결국 그 물 한 방울 때문에 금이 가고 종은 영원히 울리지 못하는 폐물이 되고 말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조그마한 물 한 방울 하나가 러시아 최대의 그 우람한 종을 영원한 폐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복음을 울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부정적인 한 방울, 미움의 한 방울, 그 미움이, 그 슬픔과 두려움, 낙심이, 불신이, 불평 한 방울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요, 예수의 복음의 종소리가 울리지 못하게 만드는, 우람하고 아무리 커도 폐물입니다. 신앙생활의 의심은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미움이라는 건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에 그 의심의 물 한 방울이 종일토록 예수님과 동행하나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더라.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주님을 의심하는 그들을 책망했어요. 두려워하는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길손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성찬 받는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말씀 받는 이 시간에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과 낙심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되게 하실 거예요. 새로운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사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며 부활의 정인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으로 강권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루 종일 피곤한 길인데 엠마오에서 더 지나가려고 하니까 이 길손들이 자기는 목적지에 도착했네. 예수님이 더 가려 하니까 그 예수님을 강권한 거예요. 이게 강권하는 사랑입니다. 더 이상 가면 여관도 없고 묵을 곳도 없고 광야길에 맹수도 있는데 저 나그네 길손 그냥 둬서는 안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강권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에 모셔서 오늘 밤은 유하시고 내일 아침에 가십시오. 여러분, 강권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그곳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축복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체면으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강건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부활주일날 그 아침이 되면은 이제 이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주로 어린이들에게는 이 오색 달걀을 오색으로 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글씨도 붙여요. 지난주에 또 제가 유치부에 갔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열심히 붙이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구 전도사님, 거기 뭘 붙입니까? 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오색해가지고 붙이면 참 좋아한다고 하나하나 이렇게 붙이고 계세요. 그래서 참 정성을 지극히 드리는군, 애들이 좋아하겠습니다 했더니 요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옆에 또 이런 선물도 한 바구니씩 줍니다. 참 잘한다고 칭찬해 줬어요. 여러분들은 한 바구니 못 받았죠? 달걀 하나만 받았죠? 많이 봐야 2개. 어떤 분은 내한테 맥반석, 목사님 이거 24시간 구운 맥반석입니다. 보통 달걀하고 다릅니다. 정성이 들어갔지만 아주 유치부는 정성이 담뿍 들은 오색 달걀. 이 오색 달걀의 유래가 바로 이렇습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로자린드라고 하는 귀족이 전쟁에 십자군으로 출전했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은 혼자 남아서 집을 지킵니다. 집을 지키는데 로자린드 부인이 악한 그 하인에게 속아서 집을 다 뺏겨버리고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이리저리 방황하게 됩니다. 정처없이 방황하다가 어느 조그마한 시골 촌락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촌민들이 막 따뜻하게 맞이해 줬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거기 정착하게 됩니다. 보니까 그 마을에 닭이 없어요. 다른 동물들은 다 있는데 이 닭이 없다는 걸 알고 닭을 구해다가 거기서 열심히 이제 키웠습니다. 여러 마리가 되고, 그리고 닭이 달걀을 모았습니다. 근데 부활절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에 내가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준 이 촌락민들에게 뭘 표현할까, 무슨 사랑을 표현할까 하다가 달걀에다가 오색칠을, 정성을 다해서 오색칠을 이렇게 물감으로 칠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집에 가운을 넣었습니다. 가운을 이렇게 글씨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자. 자기 집에 가운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자. 이 믿음 좋은 로자린드의 부인이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써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이제 부활절 달걀이 좀 남았습니다. 근데 마침 그 마을을 지나가는 어떤 소년이 허겁지겁 지나가는데 어디를 가냐 물었더니 자기 어머니가 병이 들었는데 어머니를 문안하러 간다고. 그래, 그럼 이리 오너라. 남은 달걀을 다 줬어요. 그 오색 달걀. 소년이 어머니를 이제 찾아가기 위해서 그냥 빈손으로 가다가 오색 달걀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걸 들고 빨리 어머니 만나야지 하고 가는데 길가에 웬 늙은 병사가 병이 들어 신음하면서 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가다가 돌아서서 그 병사에게 몇 개의 달걀을 쥐어서 줬습니다. 먹고 힘내세요. 이 병사가 그걸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라. 자기 집에 가훈이 거기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자. 가훈이 거기 적혀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놀라서 어떻게 이걸 받았게 됐느냐, 경유와 내막을 알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년과 함께 갔습니다. 그 마을을 찾아갔어요. 로자린드 부인,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내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그 늙은 병사가 로자린드였어요.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집에 와보니 아내는 없어져 버리고 악한 하인이 그 집을 뺏어서 뺏기고 방황하다가 다른 마을로 갔다는 소식만 듣고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냥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들어서 쓰러져서 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데 이 소년이 와서 그 달걀을 전달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자. 그 글씨가, 그 사랑의 글씨가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됐던 겁니다.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오색 달걀의 유래, 거기에 새겨지는 글씨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 풍습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점점 이 얘기가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에는 오색 달걀을 나누어주는 풍습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절 달걀은 사랑의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안고 사랑으로 행하는 곳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에 사랑의 가슴을 안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위해 주는 마음, 서로 배려해 주는 그 마음 속에 찾아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움이 있는 곳엔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곳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강건하는 엠마오의 두 제자의 집에 머물면서 떡을 떼사 그들의 어두운 영혼을 열어주시고 가슴을 뜨겁게 만드신 그 주님, 강건하는 사랑을 가진 심령에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의 말씀을 받고 떡을 뗄 때 제자들의 영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거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언제 눈이 열리고 언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까? 동시에 일어난 일이. 여기서 뜨거워졌다. 마음이 이 헬라어로 카이오, 마음이 막 불타는 거예요. 감격과 기쁨으로 불타오르다 이겁니다. 의심의 마음으로 영안이 가려져서 그냥 두려움과 슬픔과 낙담과 불평에 빠져있던 그들이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감격에 불타오르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와서 앉아만 있어도 듣기만 해도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있었던 두 제자, 예수님의 얼굴을 늘 목도했던 그들도 예수님 못 알아. 부활의 예수님 이미 모습이 변모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납니다. 믿음으로 만남,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립니다. 어떻게 열립니까? 집에서 떡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뗀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예수님께서 그냥 떼는 게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은 무덤 앞에서도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합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뗄 때는 항상 예수님은 버릇처럼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떼면서 꼭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물고기 2마리 버려두 5개 별것 아닌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줬다. 축사가 gave thanks입니다. gave thanks. 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곧 찢겨지는 그 몸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last supper, 마지막 만찬에 찢어지는 자기 몸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명령이자 예수님의 애끓는 호소입니다. 이것을 먹으라.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찢어지면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을 위해 내 몸을 찢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죽고 저들이 살아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감사예요. 보통 감사가 3가지입니다. 때문에,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감사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차원 높은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빼앗겼어요.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억울하고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청교도들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는 gave thanks, 축사하시며 자신의 몸을 찢어주고 피를 흘려주면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줄 때 축사하며 나눠주는 순간 그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이
여러분의 영안이 밝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배 가운데 만나시고 말씀 가운데 만나시고 뜨거운 가슴을 가슴에 안고 성찬 가운데 만나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여러분이 성찬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고 일어날 때는요, 부활의 예수님의 손을 잡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